함께 우리 축복성으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우리 자막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처음부터 해봅시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우리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축복과 격려의 박수로 함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힘있게 박수치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부터 우리 찬송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 예수의 흘린 피 날 이제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힘있게 박수하면서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제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3절입니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4절입니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힘있게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 귀중한 피로 힘있게 고백합시다. 눈보다 더 이게 맑은 것 보혈의 력 주의 보혈 눈처럼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운 위주 4절입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들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그 위대하신 보혈을 함께 박수로 찬양하며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경배합니다. 나를 지나이 오직 주께. 다 같이 한번 처음부터 해봅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나를 지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새로운 찬양이신데도 너무나 잘 따라오시고 잘 찬양하십니다. 다시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주 앞에 엎드려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 경배합니다.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니. 2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나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고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고 예배하.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고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의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향해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너무. 마지막입니다. 주 영광 여기 마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여기 마사. 주여, 주님의 영광을 이곳 가운데 영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써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 사모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 뛰며 순종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오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덧입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부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려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늙은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옥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식을 보살피고 보호해 주시는 부모님 같이 항상 지혜를 지켜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교회에 모여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목소리 높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직은 찬바람이 남아있지만 곧 불어올 따뜻한 봄바람을 기다리는 저희들 같이 이 시간 주님을 앙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전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길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많은 교회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사회의 근심이 되고 조림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나마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집안의 가장이나 청년들의 앞길이 어두워지고 있는 이 상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힘든 과정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모든 리더십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와 부와 명예말을 쫓을지라도 교회만은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성 있는 교회, 영성 있는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예배를 통해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실천함으로써 주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응답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헌금 시간에는 이남희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담아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과 물질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일터에서 성실과 정직의 땀을 흘려 얻은 소득 거룩히 구별하여 아버지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복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데 사용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 복을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안정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회복되며 번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셔서 이 가정이 믿음을 이어가는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또 귀한 믿음의 유산들이 전수되어서 믿음과 인격과 실력을 갖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가정마다 복을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사회 곳곳에 파송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의와 평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진정한 화해와 일치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의 신뢰를 받는 교회가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남북의 복음 통일을 기도합니다. 고난받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로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복음 안에 하나 되어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제사장의 민족으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저희들이 더 많이 회개하게 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신앙의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여 회복하게 하시고 길 없는 사막에 길을 내시고 물 없는 사막에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기대하며 다시 일어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새로운 삶을 출발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을 짓누르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 마음의 자유함을 얻고 삶의 용기를 얻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담대히 일어서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나누며 서로 친교하는 시간입니다.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따스하게 환영해 주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셔서 꼭 예배의 시간을 지키시기를 바라겠고요. 할 수 있는 한 교회에서 예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꼭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청년부 원데이 캠프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참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교회 열람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새로운 3, 4호로 큐틴 받아가셔서 매일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 순서지도 받아가셔서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믿음을 이어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설교 방송이 주일 오후 3시 반에 울산 극동방송에서 방송됩니다. 다시 한번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권하여서 복음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에 최정숙, 조성태 우리 두 분, 그리고 최정자, 오성은 이 두 분 가정에 우리 친정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예배 후에 따스하게 위로와 권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정숙 집사님, 조성태 집사님, 그다음 최정자 권사님, 오성훈 장로님 가정입니다. 보시고 예배 후에 따스하게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충우 장로님, 오말숙 권사님의 장녀 이 가영자매 결혼 예식이 3월 13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서울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 모습으로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가 지금 게시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것이 울산 큰빛교회에서 열리는 세미나입니다. 여러분 참석하시면 큰 도전을 받고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3월 6일부터 9일까지 신청 기간이니까요.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전진웅 집사님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고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어려운 가운데 서로 위로해 주셨는데요. 우리 임정덕 권사님의 따님 은경자매 오늘 예배 오셔서 함께 참석했고요. 가족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예배 마치고 가실 때에 떡을 하나씩 받아가셔서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경자매 잠깐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장학증서 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 때 수여식이 있었고요. 오늘 2부 예배 때 세 사람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생 4명, 먼저 권예지 순서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소연, 전현동 우리 3명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한 가운데 올라오세요. 장학증서 성명 권예지, 위 사람은 2021년 상반기 울산 침례교회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이에 정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1년 2월 28일 울산 침례교회 담임 김도영 목사 축하합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네, 장학증서 성명 심소연 이하동문입니다. 2021년 2월 28일 울산 침례교회 담임 김도영 목사 축하합니다. 네, 장학증서 성명 전현동 이하동문입니다. 2021년 2월 28일 울산 침례교회 담임 김도영 목사 축하합니다. 네, 한번 돌아서서 우리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으로 인해서 완고한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 논쟁이 더욱 격화되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본문 9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아시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혜롭게 피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셨는데요. 거기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 병자가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었다 기록합니다. 추측컨대 그는 오른손을 쓸 수 없게 되었으므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몹시 위축되고 그리고 불행하게 살았을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원래 율법 규정에는 생명이 위급한 경우 이외에는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치유도 노동의 행위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할 것이라 예상하고서 고소의 빌미를 찾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10절 말씀이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구덩이에 빠진 양의 비유로 답하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반드시 끌어내어 살리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해진 규칙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데만 관심을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손 마른 사람의 깊은 아픔이나 절박한 필요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시면서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민본의 사상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정신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만 규칙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 내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입니까? 아니면 규칙입니까?
자신에게는 철저해서 질서와 법을 지키면서도 타인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유연하게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주님 말씀에 더욱 분노해서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14절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 6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당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했던 로마의 기생에서 이익을 취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민중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서로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기존 체제에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하자 원수 관계였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서로 손을 맞잡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규칙을 준수하는 것보다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정신임을 강조하십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새롭게 정의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는 이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종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은 어떤 분인지 이사야 42장의 메시아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이하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이사야 4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첫 번째 특징을 긍휼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노동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서도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양 끌어내는 일을 당연시하는 모순된 태도를 언급하시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앞에 나왔던 밀이삭 사건에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제사라기보다는 자비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님께서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긍휼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궁에 품은 자식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깊은 모성적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의 됨됨이나 그의 삶의 조건을 넘어서 생명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은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마태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갈대는 양을 치는 목자가 피리를 만들어 불던 도구이었습니다. 또 글 쓰는 종이의 파피루스의 재료가 갈대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여기베스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 첫 번째 단락이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이처럼 갈대는 상자를 만드는 재료로 쓰이기도 하고요, 작은 배를 만드는 재료로 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갈대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재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갈대가 상한 갈대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상한 갈대는 쓸모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한 갈대라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눈먼 사람,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 등 세상에서 쓸모없이 버림받은 자들을 말할 때 상한 갈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쓸모없고 무가치한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을 아무래나 꺾고 내던져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한 갈대를 고치시고 살리셔서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 때문인 것이죠.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작은 불씨만 남아서 연기를 낼 뿐 더 이상 불을 피우지 못하는 심지는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적용해 본다면 병이 들거나 노쇠해서 기력을 상실한 사람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일지라도 끄지 않으시고 불씨를 되살려서 불꽃을 일으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긍휼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자비 없는 규칙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율법주의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런 율법주의가 행한 무서운 범죄가 일어났었습니다. 히틀러 체제에서 600만의 무관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학살되었습니다.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 공산 정권 하에서 200만 명의 무관 사람들이 대학살되었습니다. 작년 9월에는 우리나라 서해상에서 업지도 공무원이 북한의 총격으로 사살되고 시신은 불태워지고 말았습니다. 정권과 체제와 이념의 이름으로 우주보다 귀한 생명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이런 권력에 의한 제도적 폭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름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발하시되 죄인에 대해서는 따스한 긍휼을 품어 주십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사람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모델 되신 주님을 따라서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종으로서 우리는 긍휼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두 번째 특징은 평화의 사람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은 다투지 않는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들레다라는 단어는 시끄럽게 소리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님은 말을 거칠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조용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소리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온유한 성품이요 사람을 대하는 평화로운 태도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메시아가 어떤 성품의 사람일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3장 2절에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싹이 솟아날 때 우리가 보았던 그 부드러운 순 같은 성품을 가진 분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또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의 모습은 오늘 마태가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합니까? 주님은 연한 순같이 부드러운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논쟁하거나 거친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잠잠한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처형당하는 순간에서도 적과 맞서 싸우거나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침묵하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침묵하며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는, 이것이 바로 온유하고 평화로운 주님의 종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셨다 한다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 또한 온유와 평화의 성품이 자리 잡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전투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강력한 로마 제국의 압제에 대항해서 싸우고 목소리를 높여 호령하며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자신을 선전하고 과장하고 의시되기도 하는 사람이 그들이 생각했던 전투적인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백성들의 기대와 달리 싸우는 대신에 평화를 선택하셨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조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거나 선전하는 대신에 오히려 감추셨습니다. 억울한 고난을 당해도 맞서 싸우시거나 변명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부패한 세상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세상의 악을 제거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십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십니까? 그렇다면 평화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선전하지 않고 폭력이나 권모 술수를 쓰지 않고 목소리를 낮추어서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 그 평화의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종에게 있어서 목적이 결코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적을 품었다 하더라도 거짓되고 악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인정하시지도 않습니다. 다툼과 분열의 편에 서지 마시고 화평과 일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폭력에 희생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분노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침묵으로 털 깎는 자 앞에 조용한 양처럼 처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정하는 기뻐하시는 종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교회 3공부 중에 경건의 삶이 있는데요, 경건의 삶은 현존하는 최고의 영성신학자로 존경받는 리차드 포스터의 책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을 교재로 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경건의 삶에 참여하셔서 은혜를 받으신 줄로 압니다. 포스터는 이 책에서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과 참된 섬김을 구분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의 노력에서 나온 섬김입니다. 남들이 보는 거창한 섬김일 때 섬기기를 즐겨하고 작은 섬김과 큰 섬김을 구별합니다. 또 섬김의 결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며 무언가 상대방으로부터 보답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 넣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누구를 섬길지 그 대상을 자신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섬길 기분이 내켜야만 섬기고 기분이 좋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섬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그 섬김이 일시적이고 이벤트 중심적입니다. 결국 자기 의에 근거한 섬김은 공동체에 금이 가게 만들고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그 섬김의 포장을 뜯고 보면은 자신의 욕심과 자기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진정한 섬김은 숨은 섬김이고 작은 섬김을 좋아합니다. 큰 섬김은 설탕과 같아 한다면 작은 섬김은 소금과 같습니다. 설탕은 탁월한 맛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용 빈도는 적습니다. 그러나 소금은 어디에서나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큰 섬김은 드물게 발생하지만 작은 섬김은 날마다 필요합니다. 영웅적인 큰 섬김은 한순간에 큰 희생을 요구하지만 작은 섬김은 지속적인 희생을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썼습니다. 이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평화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에서 작은 섬김을 조용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설탕과 같은 섬김이 아니라 소금과 같은 섬김을 통해서 자신은 감추고 내려가고 소리 없이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사람은 소금처럼 조용하게 스며들어가서 말없이 자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기 위해서 이런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는 1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주님의 메시아 사역은 성령이 임하신 결과임을 선포합니다. 18절 말씀 보시죠.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도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첫 번째 복음 설교를 하실 때에 이사야 예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의 내용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메시아의 사역은 다름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결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역을 지켜보았던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이방인 고넬료의 가족이 회심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는 것은 인간의 능력 이전의 성품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취하는 것 이전에 삶의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부패하고 연약한 성품이 온유하고 평화로운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성령이 임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힘과 능력을 사용해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고 낭만한 자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가능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성령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말입니다. 모든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실개천의 미약한 물줄기처럼 계신다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뚝을 흘러넘치는 강물처럼 임하시게 될 때에 우리의 전 존재와 삶을 물된 동산처럼 적시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는 성령의 기쁨이 넘칠 것이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면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 온유한 성품, 평화로운 성품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곧 우리 인격으로 드러나는 기적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시기를 갈망하듯이 성령을 마시라고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말씀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존재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의 삶을 능히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기 원하시는데요, 물질보다도 명성보다도 건강보다도 어떤 행복보다도 가장 귀한 선물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서 전 존재를 적시게 된다면 긍휼의 성품, 평화의 성품이 우리 안에 형성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 영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령이 저 외곽에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중심의 삶의 중심에 정주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려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입술도
우리 마음도 우리 전 삶도 다스려 주셔서 성령의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으로 우리 삶이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과의 안식일 논쟁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주님의 뜻은 엄격하게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서 생명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의 참된 정신을 일깨워 주시고 친히 실천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종은 긍휼의 사람이요 평화의 사람입니다. 긍휼과 평화의 성품으로 섬기는 종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또한 성령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모범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서 긍휼의 사람, 평화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으로 세상을 섬기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인간의 지식이나 논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진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삶에 옮겨짐으로 인해서 한 주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의 삶을 능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하겠습니다.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널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성도 여러분,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결심하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나의 자연적인 성품과 의지적 노력으로 불가능한 것이기에 성령께서 내 마음 중심에 정조하셔서 나의 전 존재와 삶을 덮으시도록 성령이 물된 동산처럼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가 긍휼과 평화의 사람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 마음을 다지면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평화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악한 성품, 이기적인 성품, 타락한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 속에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자랑과 교만의 독선의 모든 성품들 다 독을 빼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평화의 성품이 자리잡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자유케 하고 평화를 주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무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불안한 자에게 평화를 선물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과 치유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많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하오니 주여, 성령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사 우리 삶이 물된 농산처럼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전 존재와 우리 인격과 우리 삶을 덮어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넘침으로 인하여서 우리 전 존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그런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을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여 채워 주옵소서. 충분하게 다스려 주옵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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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으로 한 주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